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믿음에 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신앙을 믿음과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을 다양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는 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노아, 아벨, 이삭, 야곱, 모세,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런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는 받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39절도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믿음으로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두 번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는 받았지만 하는 이 증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증거 가운데 두 번째 나오는 증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단어와 2절에 나오는 증거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증거라고 번역했지만 신약 성경의 히라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앞에 1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것은 드러내다 혹은 폭로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 증거,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의 2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39절에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 1절에 나오는 증거와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능동태로 하나님이 증언하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수동태가 됩니다. 누가 증언을 얻었다, 누가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해석이 되어지고 쓰여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증언해 주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었다라는 그런 뜻.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해 증거만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약속은 무엇일까? 대단했던 그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약속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성취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그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구약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훌륭해도 13절의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는 것, 이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어도 이미 2000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 만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 이 약속은 아브라함은 이미 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구약의 신도들이,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더 견고한 믿음이고 더 확실한 믿음이며 더 파워풀한 능력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박해받아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그렇게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환경, 그런 처지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이익을 받고 살아가야 했기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했던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베드로는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죄송해요. 영어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Who are, 누군자, 너희들이 누구냐? Who are shielded, 보호되어졌다, 방패가 쳐졌다, by God's power라고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보호된 자들이다. 첫 번째 이걸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어진 자들인데 언제까지 보호되어지느냐? Until, 어느 때까지? The coming of the salvation,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보호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구원이 무엇이냐? That is, 그 구원은 어떤 거냐? Ready,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구원이다. 그 다음에 to be revealed, 드러나게 되도록 준비되어진 구원. 언제 드러나느냐? In the last time, 인류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구원이 뭔지 확실하게 revealed, 다 보여지게 되는, 그렇게 보여지도록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두를 그냥 다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도록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까? 하나님 병에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도 다 중요한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될 믿음이 뭐냐? 우리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십자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정말 완전한 구원이 드러나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구나 라고 모두가 다 드러나지는 그 구원을 알게 되도록 준비되어진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되어진 자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 허접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건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무엇을 이만큼 쌓아놔서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그 능력을 깨부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who are shielded, 방패가 쳐졌어요. 보호되어졌어요. 무엇으로? By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보호되어졌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쉴드, 방패를 쳐주셨단 말입니다. 마귀가 그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보호를 깨부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끝까지 마지막 때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믿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에서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재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재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이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왜 다른지 아세요? 도키미온이라는 금속을 불로 막 녹여서 더러운 거는 다 빼내고 깨끗한 금속, 금을 뽑아낸다면, 여러분 금 자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광석을 해서 여러분 불 속에 집어넣으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고 그 안에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 믿음의 실현이라고 말한 건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재련의 과정에 초점을 뒀으니까 여러분 불로 막 하면 그게 실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한 건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막 태워서 그게 실현이라고 먼저 성경에 번역이 됐지만, 여러분 불로 막 태워서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예요? 깨끗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재련, 실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믿음의 확실함,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꽉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만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속에 불순한 게 들어있다면, 순금 속에 여러분이 순금을 샀는데 그 금 속에 99.999%가 아니라 75%고 여러분 25%는 다른 게 섞여 있다면 그 금을 순금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 니네 믿음을 보자라고 할 때 그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꽉 차 있어야 그 믿음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그 믿음에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얻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30% 담겨져 있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탐욕, 세상의 권력, 그것을 향한 믿음만 가득 담겨져서 그 믿음에 순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떻게 될 걸 믿고 있느냐, 믿음을 다양하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뭘 했고 믿음으로 뭘 했고 믿음으로 뭘 했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내 병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믿음을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재련, 믿음의 실현,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깨끗한 믿음,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믿음 속에 혹시 불순물은 끼어있지 않는가? 내가 가진 믿음 속에 뭔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향한 그 믿음도 끼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될 줄로 해. 물질을 얻게 될 줄로, 여러분 세상 것 어떤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연단이 오면, 시련이 오면 여러분 부서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순도 100% 예수가 채워져야 시련도 연단도 세상이 다른 거 다 빼앗아 가도, 욥에게 물질도 뺏고 가족도 뺏고 자식도 뺏고 다 빼앗아도, 자기 몸뚱아리까지 빼앗아서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욥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으로만 꽉 차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도 채워져 있는 믿음이냐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목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00명 다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냐. 여러분 코로나가 와서 5,000명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오면 5,000명이 3,000명으로 줄을 수도 있고 1,000명으로도 줄을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냐.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환란이 오면 세상 것이 섞여 있는 믿음들은 천천히 부서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빼앗겨도 그 믿음을 지키며 흩어져서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건 그들의 믿음 속에 세상 것이 끼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어서 시련받고 환난받고 고통을 받아도 그 믿음을 지켜냈기에 바로 그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의 깨끗함, 그 믿음의 순수함이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을 받게 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은 어찌 보면 반드시 불과 같은 시련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한 믿음이 정련되어서 믿음의 확실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각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떤 자재를 써서 짓는지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이 불로 시험을 받아 나타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는 단어는 에르곤, 일, 그리고 행위라는 뜻이에요. 각 사람이 일하고 각 사람이 행동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무엇을 가지고 일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웠는지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의 일과 행위가 나타나질 거다라고 말해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믿음으로 일한 것만 불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공적, 그 믿음의 일, 그 믿음의 행위만 주님 오시는 날 상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 믿음의 공적은 반드시 불과 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남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설계하고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그 사람이 불같은 시험과 시련에도 그대로 남아 상을 받겠지만,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그 터 위에 세워나간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불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재련, 믿음의 정련을 거친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여러분 믿음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 가십시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믿음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고 그 믿음만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 하나를 가져도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감정을 의뢰하고 그렇게 찾아내면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믿음인지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가짜 믿음 가지고 30년, 40년 평생을 교회만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이 믿음이 불로 달궈져도 불로 연단받아도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들만 남는다고 한다면 그 깨끗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을 저도 갖고 여러분도 갖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세 번째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텔로스라는 단어는 마지막, 끝,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결국이라고 말하니까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말해요. The end of your faith. 여러분, 우리말에는 믿음의 결국이라고 번역했어요. 실수예요. 그냥 믿음 아니에요. 아무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Your faith. 히브리어 보면 휘몬이라고는 너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소유격형으로 나와요. 너의 믿음은 마지막, 너의 믿음의 끝,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끝은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하나?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져야 해요. 그게 믿음의 끝이에요.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마지막 그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설명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이 구원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선지자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도 이 구원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어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지 선지자들도 이 구원을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살펴보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리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기를 원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신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끝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만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게 어떤 일이나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깨끗하게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정결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을 붙들고 사시고, 그러게 세상의 환난이나 어떤 시련에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그 신앙을 지켜가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마지막은 반드시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마지막을 세상의 물질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마지막을 세상 것 조금 더 얻어내는 방법으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그 마지막까지 달려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전부로 알고 살아갈 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의 확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존귀의 영광을 받고 믿음의 결국 마지막 영원 구원 받는 영생의 축복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